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속에 다시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뭐냐 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육체를 따라 살고 행하지 않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해 놓으시고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우리를 이렇게 재창조하셨다는 거거든요. 재창조.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이 15절에 사는 방식이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의식주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가질 수 있도록 창세기 2장 7절에서 16절요. 17절까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2장 7절이 뭡니까? 리빙 소울이라 그랬잖아요. 리빙 소울이란 말은 살아있는 혼이거든요. 자, 그러면 살아있는 혼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살아있는 혼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혼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걸 신의 성품이라 그래요. 신의 성품. 이걸 형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타나면 형상이고 안에 품고 있으면 성품이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살아있는 혼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여기다가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다. 이걸 영원히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요. 자, 이사야서 45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이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영생하는 생명을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하는 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려고 하는데 뱀의 말을 듣고 이걸 생명나무 열매를 안 먹은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지를 못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못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에 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요. 자,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뭐죠? 삶과 죽음을 아는 나무예요. 자, 이걸 알면은 구별이 돼요. 어느 것이 사는 것이고 어느 것이 죽는 것이냐. 그 선은 뭐라 그랬어요? 선은 삶이고 악은 죽음이라 그랬는데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선해요. 마귀는 뭐예요? 악해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자, 여기 보면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 마귀는 뭐죠? 악하다는 거죠.
그런데 요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속은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요. 그런데 이걸 못 가졌다는 거예요. 줬는데 못 가진 거예요. 자, 이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에 이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은 가지지 못하고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이 뭔지는 알아요. 아는데 선을 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선을 택하는데 사망을 잡아먹고 생명을 내놓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우리에게 벌어진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인데, 자, 이 사건을 가지고 인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속에다가 다시 집어넣으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 22절요, 24절까지요. 자, 여기 이제 이것만 이제 우리가 이해만 하면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지 못하느냐? 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먼저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형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어도 생명을 택해서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 가지고 그게 보존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혀요. 자, 이걸 보고 할례라 그래요. 할례는 누군가는 생명을 죽여버리고 다른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구원의 옷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 있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선악을 가지고는 있는데 구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 일에, 아는 일에는 하나가 됐어요. 근데 그 생명을 우리가 가져갖고 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는, 자, 삶과 죽음. 자, 알기는 알아요. 싫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 그랬어요. 이게 들어와야 삶과 죽음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품을 잊어버렸다고요. 살아있는 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피를 흘려가지고 죄를 없이 한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다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가질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걸 실제로 이루시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18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모든 걸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도 만나게 해주고 다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근본적인 메시지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도, 로마서 8장 2절도, 요한 1서 3장 8절도 다 이루는 겁니다. 어디서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요. 자, 이루시고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취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요. 이 성령의 세례. 자,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이라 그랬어요. 자, 이 영원한 약속을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에 아브라함에게 세운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알아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맹세로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까?
예, 여기 보면 히브리서 6장 자, 13절이에요. 13절에서 18절까지요. 이게 이 말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창세기 17장 1절, 2절, 8절, 10절까지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영영한 언약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자, 이걸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을 했어요. 맹세의 언약이라 그래요. 할례의 언약이죠. 영원한 할례의 언약을. 자, 이 영원한 할례를요. 자, 이 약속을 하셨어요. 잃어버린 아브라함에게, 아담의 후손에게요. 자, 이래가지고 맹세로 약속하신 이 언약을 이제 우리들에게 이루시려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6절 7절까지요. 29절까지 그대로 약속하는데 자, 이 갈라디아서 봅니다. 무슨 약속인가를요. 갈라디아 3장 6절입니다. 자,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 약속.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을 먼저 봐야 되죠.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6절에 저가 또 우리로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느냐. 자,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처음에는 어디다 새겼어요? 돌비에다가요. 자, 이 돌비에 새긴 것을 너희의 신비에다가 새기겠다고 했어요. 언제 약속했죠? 신명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요. 그리고 신명기 30장 6절에서 15절입니까? 여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내가 내 법을 네 마음에다가 새겨둘 것이다. 처음에는 돌비에 새겼어요. 시내산에서. 그런데 이제는 모압 땅에 오더니 네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요. 7절에. 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자를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 그래요. 자, 이러고 나서는 갈라디아서 3장 25절입니까? 여기 보면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들. 자,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언약이 뭐죠? 첫 번째 언약이에요. 자, 이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다 이 옛뱀 마귀에게 빼앗겨가지고 우리는 이제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어떻게 사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가 막이니까 머리가 막이란 말이에요. 태어나게 한 생명의 육신 생명도 마음도 생각도 전부 마귀가 주는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로마서 3장 23절에 원죄와 자범죄 본성의 죄요. 자, 요걸 가지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담고 살기 때문에 형상이 뭘로 나타나요? 마귀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의 형상이란 말은 뭐죠? 속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가 머리가 돼서 마음과 생각으로 준 것을 사람의 행동으로 눈을 꼬글 치거나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거나 입에 죽이는 말, 이건 숨 쉬는 것도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는 자체가 사람을 죽이려고 사는 거예요. 도둑질 하려고 도둑내면 살고, 강도는 강도짓 하려고 살고요. 자, 이래가지고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내버리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이라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 자, 이들이 뭐 가지고 살아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 육신의 생각 가지고요. 자, 이걸 가지고 사니까 나타내는 모든 모양들이 갈라디아서 5장 그 19절에서요. 21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시기, 악독, 질투가 가득한 거. 분내는 거. 사람으로서는 우리는 그냥 평상시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당연한 것 줄 알고 살아요.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사는데 뭔 한마디만 툭 던지면 열받는 거예요. 그러고 막 엄마 아버지, 당신 엄마 아버지 욕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을 갖다 완전 묵사발 만들어 놓고는 내가 속이 시원해져야 돼요. 그걸 퍼부어놔야. 근데 이제 그게 아니거든요. 자, 이제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악령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속성이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준다고 해서 요 마귀의 형상 가지고 나타내면서 살던 것을 이제 빼앗겼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이제는 이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성전을 지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지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성전을 껍데기는 그대로 있는데 속을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의 형상이 아닌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요. 새로운 피조물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창조하는 방식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 속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명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그래서 영생하는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누구만 영생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 생명. 자,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씨가 들어왔는데 이걸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요. 완전히 거듭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이 1차 합숙을 들어가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으면은 그냥 교회 다니다가 여기 와가지고 그리스도를 발견을 해요. 대부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천지입니다. 돈 좀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장로까지 올라가요. 지금 우리 주변 교회도 많다니까요. 권사도 되고 장로님 됩니다. 뭐 헌금 많이 하는 교회 1,000만 원이나 막 1억씩 내면 장로 주거든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느냐? 대통령을 쏴 죽인 사람도요. 교회 집사였어요. 헌금 얼마 있는지 압니까? 막 1억씩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당 가가지고
자기가 막 잘 되거든요. 권력 잡고 돈 잘 벌고 뇌물 받고 잘 되는데 왜 대통령을 가서 죽이느냐 말이에요. 교회 집사가. 그것도 예수 믿었던 사람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내 이익 손에 따져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렸다니까요. 자, 이래가지고 거듭나지도 못하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어제 내가 이렇게 목사님하고 이렇게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목사 막 천지래요. 맞거든요. 그냥 어려서부터 부모 따라다니면서 교회 다니다가 이런 대학 저런 대학 원서 넣어봐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신학교나 가라. 가면 옛날에 막 받아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졸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 아무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배운 지식이 있잖아요. 자, 그걸 가지고 종이를 펴놓고 설교해요. 지금도요. 20년 전에 적어놓은 설교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대로 일본 목사님 본다니까요. 내가 설교집이 3년 전에 했던 거나 또 한 3년 지나고 나면 또 그거 뱅뱅 돌거든요. 그래서 몇 월 며칠에 설교해 놓은 거를 그대로 적어가지고 그대로 들고 나와요. 물론 성경이 역사하면 다른 역사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렇게 설교한다니까요. 자, 이래가지고 자기 자신도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와가지고 그 씨가 자라서 8개월, 9개월, 10개월 돼가지고 이제 생명으로 태어나버린 걸 보고 거듭났다는 거예요. 탄생한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는 이 태어난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뭐예요? 거듭난 영속에 계시던 성령님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내 마음 안에 주인이 되도록 그 성령 세례를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면 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로마서 2장 29절에 마음의 할례를 받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생수로 흘러들어와 가지고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마음으로 본 자는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 영광을 보니 영광을 봤단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봤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봤다는 겁니다. 직접. 보니까 영광을 보니 선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선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사랑을 베푸는 걸 보고 선이라 그래요. 자, 이래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십자가의 사랑이 보이니까 이 사랑을 본대로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에 본대로 22절에요. 하나님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본대로 지어져야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모양을 왜 만들어놨어요? 그분이 들어오시려고요. 이건 물이니까 이렇게 들어왔죠. 딱딱한 것 같으면 이거보다 더 크면 안 들어와요. 물은 뭐 어떤 모양을 넣어놔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성령의 생수는 어떤 악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가지고 성령을 요구하는 자에게는 절도요, 강도요, 살인자라도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예수 성령 세례를 구하면요. 진짜 구원받기를 원해서. 이것도 구하지 않고 막 교도소에서 그냥 복음 듣고 나와가지고 일본 와서 도둑질하고 지금도 감옥에 들어가 있고 살인하고 다 한단 말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본대로 바뀌어지니까 본대로요. 본대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제자들이 변형산에 가서 눈으로 봤어요. 바뀌잖아요. 성령 세례 받았어요. 바뀌어버립니다. 본대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의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에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9절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해산. 여러분이 태어나도록 성전으로 지어져서 집이 태어나듯이요. 집이 만들어지듯이 성전은 본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저씨의 씨가 들어가서 어머니에게 잉태가 되면은 그 아저씨의 DNA 모습 생긴 것까지 똑같이 닮아가지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 나이를 아저씨가 씨를 줘가지고 아주머니가 주머니에서 임신을 하면은 뭐가 태어나요?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왜? 사람이 씨를 넣었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씨를 집어넣었으니까 우리에게 뭐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태어나와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마귀가 보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봤으니까 이걸 어디로 보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디로 보게 해요? 영광을 마음으로 보게 하잖아요. 요 마음으로 보게 하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요. 우리가 이 영광을 보니, 영광이 뭐죠? 형상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 그 그리스도의 선한 형상으로, 선한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요. 선한 마음으로. 선한 형상이라 그랬어요. 자, 이 선한 형상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변화받는다 그랬죠? 일치한 마음으로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일치한 그리스도와 똑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법이 36장 25절에서 27절에 돌에다가 새겼던 것이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람의 눈으로 보는 돌에다가 있던 게 신비의 마음으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것도 성령이 옮겨버린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마음으로 바꿔준 거예요. 자,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요. 이 영광이, 형상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나타나요? 나타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자, 이걸 보고,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요, 입을 통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뭘로요? 몸의 행동으로요. 자, 요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진리의 복음으로 태어난 사람이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이에요. 진리의 복음. 자,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죠. 요 9가지 열매. 자, 이걸 뭘로 나타내느냐? 9가지 열매가. 여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요. 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내고 시기하고 당짓고 막 이런 사형에 해당하는 이 말을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을 만나면 그 말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6절이에요. 자, 목사님들도 모이면 다른 목사님 흉보느라고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 잘 안 만나는 게 좋은 건데 만나면 빨리 그런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커피숍이나 어딜 가가지고 밥 먹다가요. 옆에 불신자들 쭉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바람 피웠어. 뭐 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이 듣고 뭐라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이 머리에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혈기 부르고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불신자 들을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는 건 믿을 거 못 되는구나. 지가 목사하고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런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자, 우리 자리 옮기자. 말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사망이 썩는 것, 썩음이 썩지 아니함을 당하기 위해서 이 사망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의 생명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잡아먹는 거예요. 사망을 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사망을 잡아서 삼켜버리는 거예요. 바닷물이요, 태풍이 오고 이러면 오만 때만 시내 안에 있는 새똥이든지 뭐든지요, 오만 때만 지저분한 더러운 것을 다 가지고 들어가요. 흘러 들어가잖아요. 결국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갑니다. 그 소금 안에 들어가 가지고 다 소독이 돼버려요. 다 소독된 다음에 다시 뭐 합니까? 정발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소금기 다 날려버리고 순수한 물만 돼가 수증기 돼서 다시 산에 오다가 부딪혀요. 그럼 어디로 와요? 다시 시내로 오는 겁니다. 이런 정화를 시켜준다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전부 사망권세에 잡힌 저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속에서 나오는 사망을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잡아삼켜 먹어버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생명으로 만들어서 내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라고요. 재창조된 사람이라고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진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말이에요. 절대 안 그러거든요. 목사님들도 성도들이 속썩이면 그 기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거 열받아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막 딴 데 가갖고 맥주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막 세상 말로 별 지랄을 다 해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망을 삼키고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난 이 말이 너무너무 좋은 말이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짜 우리는 이렇게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요.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마음의 성령 세례를 받아서 어떤 사망이 썩을 것이 와도 그걸 다 잡아삼켜가지고 생명으로 바꿔서 낼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은 뭐요? 생명을 재창조해낼 수 있는, 사망을 잡아삼켜서 생명으로 재창조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여러분을 딱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어느 나라에서 왔어? 이런 노랑머리 보면 저 어느 나라야? 뭐 잡잡하면 저 어느 나라 이러잖아요. 동남아인가? 까마면 저 아프리카인가? 이러고 금방 생각을 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딱 보면 저 사람 생긴 거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같은데 실제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 속 사람을 보는 거예요. 형상을 봐버리는 거예요. 그 형상을 보니까 그 형상을 보고 사람들이 뭘요?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뭔 하다 보면 불신자가 있든 없든 그대로 내뱉어버리는데 마귀의 형상을, 우리는 마귀의 형상을 죽여버렸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사는 방법이 우리하고 다르네, 이런 환경에 혈기를 부려야 되는데 안 나오거든요. 그래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건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사는 거다. 너희는 너희 속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더러운 귀신,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서 귀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다.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는 요즘에 이사야 6장 11절 12절 13절 말씀 너무 성읍이 황폐해지고 이 성전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사람으로서는 살 수 없는 그런 황폐한 곳, 여기에 하나님이 와가지고 사막에 강을 내고 부서진 성읍에 새로운 성을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인간도 라스베가스 만들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가보세요. 그 모래에 척박한 땅, 물 섬에 들어가는 땅,
얼마나 옥토를 만들어 놨는데요. 사람도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새로운 언약의 일꾼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 말고요. 우리 차원이 달라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보다 더 큰 일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안에서 오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령이 우리에게 와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의 일꾼으로 만들어 세우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느니라. 형상이 네 속에 있느니라. 이걸 본 자는 그 형상대로 바뀌어서 사는 거예요. 네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신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거다. 그 신의 성품이 생수와 같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네 배에서. 그래서 너를 통하여 동서남북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로 가가지고 이 갯벌에서 나는 생수가 아닌 강단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을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사막에도 그 물을 먹지 못해서 갈급한 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먹는 자들에게 이 생수를 퍼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에 떠돌아 다니도록. 이 물은 죽지도 않아요. 빠져도. 빠질수록 더 좋아요. 이 생명의 물이 네 배에서 차고 넘치는 날을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차고 넘치는 날을.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고 산 길로 가도록. 오늘 이 축복 속에 여러분이 들어와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 생수의 꼴을 먹고 마시고 나가고 들어오고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이 복의 근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축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이 땅에서도 100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생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왕권을 가지고 그 건너로 오는 것을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스도 거룩한 나라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하시는 일,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고 이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날마다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는 이런 산소망을 가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건물로 연결되어서 지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자손의 천대만대 영원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 오사카 고베와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안양 인천위에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우리 렘넌트들과 남편하는 일들과 이 예바다 사업장과 성도의 모든 산업 현장 위에 또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렘넌트들 위에 우리가 선교할 미국과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미국에 있을 우리 RCA 컨퍼런스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